오늘 여호와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하면 아휴, 원래 저번 주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네, 깜빡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로 보내드린 이 선교사님의 영상, 잘 도착하셨다는 영상인데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또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림 패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는교회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는 지금 이스탄불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또 저희 부부도 건강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 함께 그 사랑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두 분 선교사님이 그리고 새 아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입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인기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매일매일 한 챕터씩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치 큐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을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은연중에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 목적이 있었겠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를 진학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하는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도 그 회사를 정할 때도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한 목적 또는 누군가가 정해준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누구의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는 거절당했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 안타까움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뜻은 나는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13절이 끝나고 나서 6장 14절을 보면 족보가 등장을 해요. 족보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족보가 쭉 나오게 돼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 구성, 형식, 요소들이 이 이야기를 꾸며가기 위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짜여져 있구나. 이 스토리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 내러티브예요. 이 이야기, 출애굽기는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가지는데 출애굽기는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야기를 끌고 나가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 내러티브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6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족보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왜 이야기가 잘 흘러가다가 족보가 툭 튀어나왔지? 독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건 굉장히 조금 어색함을 갖다 줘요. 이게 왜 여기 이 부분에서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공감하실걸요? 출애굽기 쭉 읽다가 족보 나오면 이렇게 뛰어넘죠.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이 이야기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족보예요. 왜 족보를 여기다 넣어갖고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 이 내러티브 형식이 깨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이 성경의 저자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족보를 넣으셨을까? 그거는 반드시 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족보가 여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쓰여졌어요. 다시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족보의 앞, 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화면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12절 13절 띄워주세요. 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리고 26절, 27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27절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를 사이에 두고 앞과 뒤의 구절에서 계속적으로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방식 중 하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론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 대한 족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김용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의 족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이게 히브리 방식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독특한 게 있어요. 독특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내가 이들을 불러냈어, 내가 이들을 불렀어 라는 것을 확증시켰다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보통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족보를 소개할 때는 저의 족보 전체를 보여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때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족보가 엄청 길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이게 너무 길다, 너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속한 가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모세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세의 그 조상들부터 쭉 나열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끊어내냐? 레위 지파만 끊어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족보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족보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조상들을 나열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 족속만 나열한 것도 아니에요. 르우벤과 시므온을 이야기하면서 레위를 언급해요. 그리고 나서 넷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만 언급해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열을 하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지? 라고 궁금증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특징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저자가 이 족보를 왜 넣어놨는지 두 번째 이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특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당시 히브리인들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이 있죠. 근데 아버지의 상속을 누가 다 이어받죠? 장자가 이어받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이제 12지파가 됐죠. 그 첫째가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레위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것들은 르우벤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가문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되는 게 르우벤이겠죠. 왜요? 그가 장자니까요. 그런데 이 장자가 불의한 사고를 당했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그 장자권을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장자권을 소유하게 돼요. 그게 시므온이라고요. 그런데 셋째는 소위 이야기하면 저 국물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굳이 이 셋째까지 거론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문을 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굳이 레위까지 언급을 하고 그 레위 가문 안에 누가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죠. 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욱더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나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도 모세는 약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거절하고 거부한다고요. 반대로 바로는 애굽 왕이에요. 그렇죠? 애굽 왕이기 때문에 당시 애굽 왕은 정말 너무나도 부강한 나라예요. 모든 것을 가진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왕인 거죠. 그래서 모세도 질문했고 우리도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굳이 모세를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왜 굳이 바로 왕을 상대해야 되는데 모세를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스스로도 내가 너무 약해서 난 이게 안 돼요. 나는 그 감당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응원하시고 설득시키시면서까지 모세를 사용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왜 르우벤을 사용하지 않고 왜 시므온을 사용하지 않고 왜 하필 레위 가문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냐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겠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이 독자들은 너무나도 궁금하다고요. 굳이 모세를? 굳이 아론을? 그런데 이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왜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냥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게 이야기예요. 다른 변명하지 않고 다른 군더더기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너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의심이 계속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실까? 우리도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여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날 사용하시면 조금 하나님께서 부끄러우실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나를 사용한다라고 하셨을 땐 부담이 된다고요. 나도.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지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봐. 아마 모세도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도 계속적으로 거절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아 하세요. 당신들의 부끄러움, 당신들의 약함의 따위에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준다고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른 그 어떤 단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러면 다 돼요.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너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왜 믿고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모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고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디뎌 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최고의 약속 하나를 해주세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거야. 이거를 조금 더 날것으로 직역을 해보자면 이래요.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엘로힘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신들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걸 쓰기도 해요. 이걸 날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할 거야. 아니, 이 가치도 빼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할 거야. 바로에게 너는 나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유한한 인생인 인간에게,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인생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세요.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모세는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울고불고 매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야. 바로에게 너는 나야. 바로는 우리가 출애굽기 앞장에서 봤었을 때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죠? 여호와를 알게 돼요. 그래? 나를 알지 못한다고? 이제부터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게 나야. 라고 방점을 찍어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불안한 모세의 마음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앞에서 내가 신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너무나도 전적으로 책임을 다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다음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다라고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모세 이제 너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다른 확신 필요 없습니다. 뭐 돈에 대한 확신, 관계, 뭐 이런 것들 아니요. 그거는 확신을 주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기쁨만 줄 뿐이죠. 우리들이 살아갈 이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갈 목적,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추하지 않다. 우리들의 인생이 참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경쟁사회잖아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격려하고 응원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응원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3절과 4절, 7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뭐가 진행이 될 거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지?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 바로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구나 라고도 해석한다고요. 근데 이 해석은 옳은 해석인가요? 절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선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으셔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전제가 붙냐면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 드리죠. 매번 드리는 질문 같은데 인간은 선한가요?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죠? 성경 안에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완악하게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로는 그냥 악해요. 원래 악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완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어요. 뭘 어떻게 해도 그는 심판받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뭘 어떻게 해도 그냥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에 우린 심판받아요. 그게 인간이 처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모세를 붙잡으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완악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사람을 악하게 바꾸지 않으세요. 그저 악했던 사람들을, 그저 악했던 인간들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러한 구절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들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 봐서는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이용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애굽을 향한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역시나 애굽과 같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부르심을 확증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때 그 방법을 신뢰하게 해 주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에야.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시작하게 된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보여주심, 알게 하심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되고 뭘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실까예요. 어떻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실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 중 하나가 심판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죄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피조물들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질문을 시작했냐면 우리는 누구의 어떠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반드시 이 질문 안에 어떠한 전제를 담고 있었냐면 내 삶은 내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어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담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대신 누군가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내 삶이 내게 아니라고 하는 이 전제를 내가 인정한다면 내 인생을 내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인생들, 환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딱 하나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내가 고백할 수 있냐면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들, 환경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구나. 내 삶이 지금 비록 너무 연약할지라도 내 삶이 비록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조금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본인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면 청년이 가장 높아요. 왜 그렇죠? 다른 이유들 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요? 내 옆에 있는 자를 보세요. SNS 보세요. 인스타 보세요. 다 잘 살지 않아요? 너무나도 다 호화롭게 살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나이, 제가 35이니까 35살에 결혼한 친구들 인스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죠? 너무 신기해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부러울 정도로 신기해요. 그러면 저는 제 인생에 진짜 소위 현타가 와요. 같은 35년을 지냈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살고 난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온다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정립되지 않고 내가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세상의 문화의 풍파에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본다면 비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때인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그 가정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요. 이걸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때의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태도는 오늘 모세와 아론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을 하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라고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부터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대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인생은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연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해. 네. 이거 하지 마. 네. 왜요? 를 붙일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건 왜 안 돼요? 왜 저건 돼요? 계속 왜요만 묻잖아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왜요? 안녕히 계세요. 가요. 안 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잠잠히 묵상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저 바빠서요. 가요. 그럼 여러분들 일상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더 바쁘죠. 그러니까 다시 일주일에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왜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순종을 강조하죠. 이 순종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능한 것들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인물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왜요?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종하셨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죠.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항상 뒤에 있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저는 앞쪽에 더 많은 은혜가 왔어요. 뭐냐면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버지여 만일, 여기서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지금 내가 겪어야 하는 이 문제들을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바람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바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바람 또한 아버지의 뜻에 넘겨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않으시면, 혹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렇다라고 한다면 옮기셔도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태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늘상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대답만 해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잖아요. 우린 그것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린 그것도 이해 못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유한한 인생이에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들 우리들한텐 기쁨으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답으로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종의 키워드는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장 많이 질문 던져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내 인생에서 뭘 원하세요? 라는 것을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난 이걸 원해.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쓸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그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열심히 훈련시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간다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그걸 원하죠. 하지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단 한 번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벼락 맞아서 내가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의문이 들어도 거기서 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린 점진적으로 괜찮아질 거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청년의 때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훈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내가 이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30살까지 전 이룬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 제가 제 삶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빗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었을 땐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이상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이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울걸요. 그래서 오자마자 고꾸러질 거예요. 주님, 내가 진짜 이 날만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왜 이렇게 안 가죠? 이러면 오실 거예요. 근데 이러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음 주도 없을 거다. 왜요? 우린 망각하니까요. 우린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잊을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서 붙잡으시면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 잠깐 나아가죠. 하나님의 부르심 절대적으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속한 지역, 속한 학교, 가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단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단 하나도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밀하고 완벽하게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쌍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불쌍함, 동정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린 용기가 나요. 그러니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내 눈으로 나의 인생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볼 것이냐,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겁니다.